창세기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개척자의 삶을 보여주고 야곱은 투쟁의 삶, 요셉은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준다면 이삭의 삶은 그다지 두드러진 인생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할애하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14장, 야곱은 10장, 요셉은 14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삭은 한두 장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삶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100세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든지 이름을 웃음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사실 자식이라기보다는 손주에 가깝죠. 요즘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자녀 키울 때는 기쁨을 잘 모르고 키우다가 손주쯤 돼보면 자녀 키우는 것이 너무 예쁘다 그러죠.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 서로 손주 자랑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돈 내고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때쯤이면 모든 게 귀엽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어렸을 때 겪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삭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했다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순응했고 거부하지 않았죠. 또한 그의 어머니는 나이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죠. 이스마엘이 그를 희롱하고 못 살게 구니까 어머니가 하갈 모자를 내쫓아 주죠. 그만큼 자기를 아껴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운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는 중매를 통해서 그에게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시켜 줍니다. 결혼의 문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직접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나 모세도 직접 첫눈에 반해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나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수일처럼 여길 만큼 연애 결혼을 했다면 이삭은 아버지가 그의 종을 통해서 중매해 준 리브가를 얼굴도 보지 않고 받아들이고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삭은 적극적이거나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성격처럼 느껴지죠. 그의 삶은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얼마나 닮아 있느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데자뷰를 어찌 말하면 이 이삭에게서 찾을 만큼 그의 삶은 아버지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쨌든 이렇게 두 경우 모두 아비멜렉 하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아비멜렉은 그의 두 아내들을 지켜줍니다.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해라 라면서 지켜주고, 또한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11절에도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하면서 그의 부부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한 태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에게 따집니다. 책망했다. 이 책망하다는 뜻은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결국에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작성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에 와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 하에서 이삭은 아버지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짐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16절에는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제발 좀 떠나달라. 아브라함 같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왜 떠나냐,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판 것을 왜 뺏으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텐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평원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또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다투니까 첫 번째 이름을 다툼이라는 이름에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또 다투니까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거기를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또 다투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는 넓은 평원 르호봇,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이삭의 태도는 수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적극적이고 싸우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삭 나름대로의 특이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래서 이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이삭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두려움과 반감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이삭과 같이 어찌 말하면 소극적이고 조용한 신앙인인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집 좀 떠나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의 강성하다라는 아투줌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비멜렉이 볼 때 그는 100배의 소출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마르지 않고 샘의 근원까지 파내는 특별한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 거죠. 하나님은 따르는 삶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고 반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에이미 추아라는 쓴 불타는 세계라는 책에 보면 성공한 소수자는 증오로 깊어지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질투를 자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오를 갖게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눈에 잘 띄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소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죠. 그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었고 그는 100배의 소출의 양떼와 소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자였고 그는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밖에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그를 증오하고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총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의 신실한 걸음 가운데 박해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실제적으로 2013년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통계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위해서 12만 4천 명이 추방당했고 15,000명이 난민이 됐고 5,600명이 죽임을 당했고 2,100개 교회가 올 한 해만 공격을 받았다. 이게 공식 통계이고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많은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으로 증오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박해국가 1위는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우리와 접경을 갖고 있는 형제국가 북한이 매년 박해한 나라 1위를 점유하고 폭력에 직면한 나라 1위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사망자가 올해 5,600명 중에 5,014명,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랬느냐? 극단적인 이슬람 공격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교회 폐쇄의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최소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당국에 의해서 폐쇄됐다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거나 극단적인 이슬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를 그것으로 순교당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꽃을 피웠습니다. 평양이 대무운동의 산실이었고 그곳에서 마페 선교사를 중심으로 평양신학교에서 1901년부터 신학생 배출이 600명 이상 배출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같은 큰 교회를 이루시고 북한, 남한을 다 두루두루 부흥시키는 큰 인물로 배출이 되죠. 하지만 북한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3,000개 교회가 사라졌고 7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됐다고 통계에 잡힙니다. 즉 이것은 왜 그랬느냐? 북한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큰 자신의 일당 독재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기독교 세력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김일성은 그런 생각을 했느냐? 김일성의 외가 쪽이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자기 자신도 교회에 신실하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이란 것이 그냥 작은 종교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인권을 세워가는 중요한 것.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세우려면 가장 큰 방해 세력, 그만한 세력을 이룰 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말살 정책을 처음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슬람도 그렇죠.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후손으로서 화려한 문명국을 이룹니다. 한국하고도 수교를 이루어서 강남의 테헤란으로도 이때 만들어질 만큼 번성했던 나라가 이슬람 공화국의 혁명을 일으켜서 1979년부터 이슬람 국가로 가면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퇴보를 걷습니다. 보수적 신정정권,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이슬람 정권이 세워지고 나서 핵개발과 전쟁으로 낙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조용히 따라간다 한들 세상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오는 자기 파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판 이삭에게 물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우물을 잘 팔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물어봤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의 것을 뺏고 우물을 메웠고 흙으로 그것을 채워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증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의 것들을 그렇게 증오를 가지고 공격했더니 누가 더 해를 입었느냐? 결국에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니얼 퍼거슨이 쓴 증오의 색이라는 책에 보면 지난 100년간의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세계 전쟁에서 최소한 1억 6,800만 명이 죽었거나 최대한 1억 8,800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큰 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증오가 증오를 만들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자 그것은 누구에게? 증오를 시작한 국가에게 더 크게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것은 증오를 받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 몰라도 그것은 증오하는 자들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세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그때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바로의 부하들이 바로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증오심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바로는 눈이 시뻘개져서 공격하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애굽, 그 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빼놓고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우리를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을 역사적으로는 1970년대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회유책으로 기독교를 어용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70년도까지 그 지도자들 다 숙청하거나 없애서 70년대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시점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 곡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바로 1970년대라고 정확히 통계는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에 대한 위협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위근호 전쟁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카톨릭이 그들을 공격하고 축출해냅니다. 그때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그 주변의 국가로 다 흩어져 버리거나 다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때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다 축출당하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의 목숨이 끊어지죠. 여러분, 증오라는 것은 증오를 받는 사람보다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을 더 파괴합니다. 이것이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계속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증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오에 증오로 맞서거나 아브라함같이 따지고 들지 않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피했고 피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번 패할 때마다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고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이긴 것도 아니지만 진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The show must go on. 그는 쇼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해리 골드가 말한 이 show must go on이라는 에세이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연극의 주인공이에요. 연극 중간에 가족의 비보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가족에게 가봐라. 그때 주인공이 말하기를 The show must go on. 그래도 쇼는 계속돼야 한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길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앞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쇼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능사는 아닌 거죠. 북한도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1983년 케네즈 밀즈의 보고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20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토깃돌 선교회의 최신판 선교 보고에 의하면 지하교회 하나를 없앴더니 40개로 늘어났고 40개를 공격했더니 72개가 됐고 72개가 자기가 아는 동안 126개까지 확산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공격받을수록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은 더 show must go on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성경학교 하나를 폐쇄했더니 12개로 확산되었고 1995년부터 순교한 사람들의 통계가 3,720명인 거 보면 70년대 말살 이후에도 3,000명 이상의 절실하고 독실한
기독교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에 봐도 공산한 이후에 16,984명의 순교자들이 공식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만 명 이상,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순교당해도 오늘날 북한의 기독교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공격받았을 때 대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show must go on, 그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갔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인들을 다 축출하고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개신교 인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확산을 통해서 카톨릭 인구들은 줄어들고 성당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는 그럴듯한 성당이나 그럴듯한 교회는 없지만 오늘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핍박받고 흩어졌지만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곳에 이삭의 독특한 독창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4인물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지 못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드라마나 야곱의 투쟁이나 요셉의 반전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는 또한 독창적이려고 애써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려고 했고 그 우물의 이름도 자신이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삭의 삶은 아버지가 지켜냈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큰 꿈과 야망을 품고 살아가진 않지만 신앙 안에서 그에게 처해지는 삶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었고 아버지가 시작한 일에 그는 끝까지 충실해서 아버지가 원했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삭에게 할애된 작은 분량에서 나타나는 이삭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신앙을 한마디로 그의 독창성은 끈기 있는 믿음, 지속적인 용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이 시작한 여행을 떠나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분쟁이 일어났고 그는 공격받아도 그는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고 우물을 양보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더 넓은 곳, 그에게 예비된 곳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은 10%의 독창성과 90%의 인내심을 합친 하나님의 신실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라는 축복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인생 같고 별거 아닌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비교해서 손색 없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인정받는 인생, 2장 분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독특한 인생, 그것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에 의해서 결박당한 고초도, 늙어서 소경이 돼서 아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자녀들의 갈등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웃음이라는 이름의 운명 같은 이름은 그냥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시편 126편 5절에 나와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이 기쁨의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기쁠 때 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는 어려워도 씨를 뿌렸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워진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끝내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뿌린 씨앗들은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과 그의 이름과 같은 웃음이라는 보람과 신실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정의 웃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좌절과 모든 슬픔을 이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쇼는 The show must go on,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올해를 지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 어려운 내년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만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삭과 같이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르호봇과 그리고 이삭이라는 웃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2023년 그리고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